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 지금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하심 말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 영적인 법칙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세밀하게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기도의 재미를 본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깊은 은혜,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또 한 번 누리고 싶은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또 어떻게 내 삶을 열어가지고 이끌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버려서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친한 동기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동기 목사님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중이니까 자동차 스피커폰으로 이제 통화가 다 들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이신데 6건의 강연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가 되고 또 국책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를 나눌 틈이 없어요. 계속 전화를 통화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면 한 1분 지나도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건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저희 집에 내려다 주고 이제 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다음에 똑같이 다니십시다. 목사님 옆에 앉혀놓으니까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뭐 내가 해준 건 없는데 이분이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늘 강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계속 이제 자료만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 bom불 터지듯이 하루에 1년치가 다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저도 흐뭇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특권이고 또 특별히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 창고를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는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포탄으로 열 수 없는 강철문을 말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열쇠 하나 가지고 놓고 돌리면 열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열쇠의 힘 아닙니까? 포탄을 쏟아부어도 끔찍도 하지 않던 그 문이 조그만 열쇠 하나 꽂아가지고 돌리니까 철커덕하고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의 힘이, 위력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천국 열쇠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쇠가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알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 머리로 할 거야. 내 경험으로 할 거야. 내 지식으로 할 거야. 딴 사람 통해서 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쓰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지혜가,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너보다 큰데 왜 짧은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음을 아는 분들은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매주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주일날 할 설교, 오후 할 설교의 본문과 제목과 내용까지 다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 메모를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가꾸고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매우 강력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엎드림의 자리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책을 무척 많이 보려고 책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늘 읽거든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컴퓨터로. 400권짜리 읽으면 400권짜리를 A4 용지로 한 5장, 6장으로 정리를 하죠. 요약을 하죠. 그렇게 했어도 설교가 준비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그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만 된다고, 목걸이가 된다고,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기도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 기도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것으로. 사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내가 지금 구한 게 정말 나에게 좋을 것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만남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인지 유익이 될 것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한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선별해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좋은 것이 온다는 말은 꼭 필요한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온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건 있는데요. 전 이미 다 갖춰졌는데요.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 아직 덜 갖춰졌어. 아직은 미흡해. 아직은 아닌 거야. 쓸데없는 걸 주신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진짜를 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히 기도했더니 그 악한 길 떠나서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내 삶의 틀을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나는 많이 바꿔졌는데요, 세상이 안 바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다 도둑들이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판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판도를 바꿔버리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사실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죄론 때문에 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갓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져요. 세상에 때를 묻어요. 성품도 생각도 악해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요,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갑니다. 그건 경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최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패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직장에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젊음 바쳤는데 나를 버려? 분노, 복수심, 패배감이 막 닥쳐요. 근데 그때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드냐면, 난 영원히 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버림당한 이 패배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장악당해 버립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홀려버리는 거예요.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하다가 뭐가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긍정도 생각 못 하죠. 꼭 이 남자여야 돼? 혹은 꼭 이 여자여야 돼? 또 다른 만남이 있겠지 싶은데 그 헤어짐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고통이 오니까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나에게 이 절망감을 준 내 저 여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어 하고 보복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직 멀쩡한데, 아직 쓸만한데, 아직 시간이 창창하게 남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장악당해버리는 거죠. 그게 부정적으로 사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그 마음을 만지셔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요. 그리고 새로운 걸 보게 하셔요.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소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 패배감을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또 바꾸시는 거예요.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최악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못 만나고 말이죠, 집안에만 가둬놨잖아요, 3년 동안. 그러면 나는 멀쩡해, 난 괜찮아, 난 즐거워, 난 트로트 들어서 좋아,
좋기는요. 다 우울증에다가, 다 상실감에다가, 고립감에다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스스로만 그러고 앉았어요.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죠.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현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단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없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면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진리예요. 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근데 우리가 언제 교만하죠? 잘 될 때, 괜찮다 싶을 때, 돈이 잘 벌릴 때, 종합검사,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몸이. 아, 나 괜찮아! 하다가 꼴까닥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데이터일 뿐인 것이고요. 우리 삶이 꼭 그걸로 됩니까? 그 검진표대로 다 됩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예단할 수 없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운전할 때도 겸손함을 가져야 되고요. 길을 지날 때에도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횡단보도가 지금 파란불 밖에 가서 차가 다 멈췄어요. 뭐 괜찮네. 그리고 막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차가 와서 나를 팅 하고 쳐버려요. 이상하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대낮이고 신호도 다 바뀌었고 다 멈춘 걸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저 차는 어디서 날아온 것이지? 그 사람이 스마트폰 하다가 나를 못 본 거죠. 모든 게 다 갖춰졌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잖아요. 좌우를 잘 살피고 손 들고 가라고. 자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봐라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날 해치지 말아달라고. 결코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겸손으로 붙들어 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고통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15년지기, 20년지기 술자리에서 거기서 큰 불상사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핵개발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재산을 막 수십억을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형인데 야라고 했다고. 그 한마디 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마지막 보루를 건드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가 어떤 신분, 어떤 직업, 어떤 재산, 어떤 외모를 가졌던 그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를 존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게 예를 갖추게 돼요. 왜?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자동차, 뭐 조금 나아 보이면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나아 보면 머리 숙이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식도 어느 순간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나 젊다고, 나 좀 가졌다고, 뭐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겸손하게 돼요, 마음이. 주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을 스쳐가요. 막 휘몰아쳐 가요. 휘몰아쳐 간다고요. 이 태풍이 몰아치고 행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겸손하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매우 단순한 겁니다. 그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자의 간절함이 만났을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간절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많은 사람 만나서 피곤하셔가지고 저 이방인 땅까지 가서 지나가서 쉬시려고 하시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쫓아와가지고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그걸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그 간절함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것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걸 열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간절한 기도자.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 구한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기도자의 자격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부여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기도의 자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의 기도를 막으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실 때 어떻게 했죠? 중간에 차단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은혜 베풀 필요도 없다고 중간에 차단하려고 그랬어요. 이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축복해 줘야 돼. 하나님은 나만 위해 줘야 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줘야 돼. 김집사 안 돼. 박집사 안 돼. 나만 축복해 줘야 돼. 난 착하니까. 이런 악함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간절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죄인이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배 튕기면서 주님 오늘 날씨 좋네요. 나에게 좀 뭘 좀 줘 보시죠. 이러고 앉았어요. 지옥에서 건져냈더니 그러니 그 기도가 어디에 하늘 상달됩니까? 올라가다가 다 똥통에 빠져버리는 거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은혜, 그 기도의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본문의 말씀 보면 끝부분에 황금률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붙었는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은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면 원하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소중히 누군가를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법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그렇다면 너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라. 그렇게 은혜와 사랑받고 싶은가? 그러면 너가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눔마켓에서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분들은 상품 티켓 받아왔다고 당당하게 뭐 내놓으라고 막 따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헌금해서 사랑을 옥합을 깨뜨려서 나눠서 그걸 준비한 건데 그분들은 우리 청주시에서 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냥 요구하시잖아요. 내놓으라고 막. 내놓으라고. 나고 청주시에서 받아서 안 내놔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 준비해서 드리는 건데 근데 사랑을 베푸는 것도 쉽지 않죠. 사랑을 베풀면서도 욕먹으면서 베풀어야 돼요. 그죠? 은혜를 끼치면서도 욕먹으면서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진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걸 전할 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저도 아직 50대 초반이지만 막 젊고 건장하고 씩씩하지 않나요? 저도 혈기가 있고요. 저도 매일 1시간씩 운동해서 몸 관리도 하고 말이죠. 어떤 젊은이들 만나도 그냥 부딪히면 튕겨져 나가게 할 수도 있고요. 군 전역하기까지 우리 20대 21살 먹은 친구하고 제가 50 다 돼서 뛰는 제가 더 잘 뛰고 더 오래 건강하게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뭐 혈기 같은 거 확 오를 수가 있어요. 겁나는 게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마귀도 우스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움이 가지 않아요. 그냥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만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기도하였다면 기도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의 결과를 맡기라. 기도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후히 갚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짧은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으셔요. 그 분주함 성에 드리는 그 기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후히 갚쳐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후히 갚쳐주시는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을 내고요, 살인까지 해도요 못 얻는데요. 여러분, 한 여인의 사랑을 위협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빼앗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 망가뜨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만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만지고, 우리 기도의 방향을 만지고, 기도의 결과를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내 인생은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늘 한 사람은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찾아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어요. 원하는 바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전혀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있을 것일까 하는 걸 목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삶, 응답받는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지 않게 돼요, 사는 게.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삶이 두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하룻밤 잠도 두려움 속에서 떨며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사업, 직장, 내 자녀,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오늘 밤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잠자리에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에 선 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도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경험한 것을 아는 사람,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즐겨요. 그 하루의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아들 녀석을, 내 딸 녀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되지 않고,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요거밖에 안 되고, 정말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또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자의 고백을, 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간절한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